찬송가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레위기 10장 말씀 봅니다. 레위기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 아들 미사엘과 엘사완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험하게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어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에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났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레위기 10장 도대체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게을러가지고 그냥 말로는 야 급한 거 하지 말고 중요한 거세요 맨날 그러면서도 오후 예배 빼먹다 보니까 레위기 10장을 지금 근 한 달째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렵기도 하거든요. 내가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내가 제사장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해가지고 죽는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항상 그게 문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는 다른 것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를 악과 과실과 죄라는 그 범위 안에 드는 것으로서 하나님 용서하실까? 아니면 그 벌은 면제하지 아니었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미치게 하실까? 이런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야. 제가 어머니 모시고 익산에 있는 원광대병원 자주 갔고 그 앞에 약국을 굉장히 오래 다녔죠. 어머니 모시고 다니는 세월이 있으니까. 거기는 원불교 믿는 분인 것 같아요. 대표 역사분이. 그래서 책자가 놀려 있어. 원불교는 다 섞였어. 짬뽕이야. 거기에 기독교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우리 이제 지금 위안부 그 문제가 아직도 우리한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잖아요. 위안부를 거부하는 놈도 있잖아. 그분들을 모독하는 놈들도 있잖아요. 연들도 있고. 일제시대 때 그렇게 안 끌려가려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한편으로는 결혼하기도 싫고 그러면 원불교 쪽으로 이렇게 귀의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 종교 지도자들이 좀 많습니다. 원불교대에는. 좀 그리고 그 책자에 보면은 제가 아직도 잊어먹지 않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 복을 빨리 주시지 않냐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 왜? 네가 이런 죄를 저지르는데 그 죄에 대한 벌이 아직도 행해지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 너를 심판하지 않는데 뭐 이렇게 잘했다고 맨날 복 받으려고 하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세하게 지금 기억도 안 나지만 완전한 우리 기독교 복음도 아니기 때문에 좀 윤색돼가지고 그렇게 떠들고 있던 건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제가 가끔씩 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들 얘기도 하고 선교사님들 얘기도 하고
여자 교육자들만 따로 분류해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여자 성도님들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좋은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비판 정지해야 되는 얘기만 해서 죄송하긴 한데,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용서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나예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제가 은혜, 은총, 자비, 출애굽기 30장 다루면서 나름으로 해석을 해봤죠. 뭐 깊이 생각해봐도 몰록에 낄 때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잠깐씩 그런 부분이 나오면 해석을 합니다만, 은혜롭고 자비롭다는 게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 그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 부분에서 그 부분을 얘기할 때 보면 상황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적용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고무줄이야. 서양 사람들 뭐 교통 과속이하고 끌는 범칙금 얘기도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우리 같이 정액제, 뭐 몇 킬로에서는 얼마, 몇 킬로 이상은 얼마, 재산에 전혀 관계없이 건건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에서는 보면은 재산이 많아, 사회 지도층이고, 재산이 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퍼센테이지로 때리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이만큼 내면 부자는 이만큼 내야 돼. 꼭 벌도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심판 받는 경우도 보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잖아요. 지금 출애굽기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 순서로 좀 말씀드려보려고 그러는데, 회막이 만들어지고 각종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위임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어떤 사역을 하는 첫날에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첫날이나 아니면 7일 동안 위임식을 하잖아. 그 다음이니까 뭐 기껏해야 늦어도 2주 안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조금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봐준 것 같아서 한 달 안에 일어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민수기까지 합쳐보면 지금 회막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유월절 지키고, 또 유월절 못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출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야,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시간차가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보면은 좋은 일 앞두고 그렇게 안 좋은 일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또 성경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의미 순서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이름도 한참 후에나 개명이 돼. 여호수아가 아니야. 호세아예요. 12정탐꾼 보냈을 때 여호수아로 바꿨는데 앞에서부터 계속 여호수아야. 아말렉하고도 싸울 때도 여호수아야. 모세가 회막에 갈 때 후종 들었다가 모세는 다시 진으로 돌아오는데 회막에 남아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0장의 내용을 연달아 있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쭉 읽다 보면 위임식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잖아요. 미루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학대학원 다닐 때 보면 우리가 예비로 한 두어 달 정도로 일찍 와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좀 수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대학교 졸업할 때 하면 우리 토익이나 뭐 이런 것들 점수를 맞춰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때와는 좀 다르게. 네. 우리 같은 방에 있던 전도사님 한 분은 졸업 점수, 영어 점수를 못 맞추더라고요, 결국에는.
신대원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졸업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 또 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두 분 다 나이가 다 젊은데, 한 분은, 이렇게 뭐 골수암 같은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암투병 중이야. 그래서, 이렇게 신대원 왔는데, 그분이 신대원도 졸업 못하고 이렇게 소천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우리는 뭔가 일을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다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처럼 교회 개척했는데 11년 차 됐는데 아직도 저하고 사모하고 아들밖에 없어. 사모하고 아들내미를 제가 올해는 다른 교회로 좀 보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 아들내미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신앙생활을 좀 청소년부 뭐 이렇게 중고등부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서 주변에 있는 학교 좀 교회 좀 탐방해서 좀 보내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제가 예배를 저 혼자 드려야 될 시간이 더 많아지잖아요. 경우가 더 많아지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외톨이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정규 체제 안에 좀 넣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게 되냐. 또 신앙생활 잘 해갖고 내가 하나님한테 복 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 많잖아요.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가 잘 되고 자신이 건강해지고 이런 걸 다 소망하시잖아요.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부역자 생활하면서 저같이 안티 담임 목사파가 엄청나게 늘어나. 되지도 않는 꼴통 같은 담임 목사 밑에서 개고생하다가 목사 안수 받는 동안에 확 터져버리는 분들도 제법 되거든요. 참고 참았어. 근데 그 버릇을 못 버려. 목사 안수 받았는지도 모르고 너는 계속 내 밑이야 이러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갑자기 누르니까 반발력이 더 커지면서 팍 올라가 버리거든요. 평생의 대적이 돼.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도 좀 그렇잖아요. 일을 하는데 어리버리한 거야, 이것들이. 적당히 하는 거죠. 어리버리한 건지, 적당히 한 건지, 무심강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살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과, 관계대해서는 철저하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거. 드린 불이 거룩하지 않다는 거거든. 되게 거룩한 불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야.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되게 불로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 맺을 때도 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갖고 번제물들을 살르잖아요. 삼손의 경우도, 우리 기드온 사사의 경우도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 살라버려.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도, 갈멜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앞에 레위기 9장에서도 그렇잖아요. 9장 24절에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렸다. 아멘. 사람이 막 짚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딱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렸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어려운 게 하나님이 신령한 젖만 먹는 우리에게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 그러다 힘과 지혜와 용기를 받았어. 그래서 이걸로 잘 해봐야지 하는 것이 때로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는. 나쁜 의미에서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중심이면 항상 이런 실수들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래서 어렵다라는. 돌려 말하면, 모세가 한 말을 돌려 말하면, 이 사람, 죽은 사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거룩함도 안 나타냈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가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우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P이면 Q다. 이거는 약간 낫키면 납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대우가.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 정말 어려워. 장례도 못 치르는 걸 여기서 보여주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들을 슬퍼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 슬픔을 느껴서 술 처먹는 놈들도 있잖아요. 저는 알코올 한 방울만 들어가도 막 온몸이 빨개지는 사람이라 교회 안 다녔을 때도 술을 못 마시는 스타일이어서 뭐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10절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중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속자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앞에서는 얘기 안 했어. 뒤에서는 술 먹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론이 백성들, 성난 백성들한테 눌려가지고, 야, 장신구 빼라. 그래서 그 금으로 부어서, 새겨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라. 그래서 또 막 놀고 먹게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 안 했잖아. 근데 그런 사건이 있고 지금 얼마 안 돼가지고 가장 은혜로울 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악항을 자손 3, 4대까지 미치게 하리라. 출애굽기 33장 다루면서 이 부분을 좀 연관시켜 봤잖아요. 그냥 제 추정이에요. 이거는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못 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 아들이 말이 느린 거죠. 한글을 중학교 1학년 나이도 못 깨친 거죠. 그리고 12절. 술 먹지 말라는 것과 함께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정해준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지네 집에서 먹고 자고 했는가 모르겠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의 현장이, 먹고 사는 게 다위 회막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뭐 저는 뭐 투잡되는 데서 한 끼니만 먹으면 되잖아요. 갔더니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 반찬을 안 먹어. 근데 저도 며칠 있다 보니까 반찬 안 먹게 되더라고. 밥 안 먹으면 오후에 어떻게 이래. 힘 떨어지니까 먹긴 먹는데 먹고 나면 항상 더부룩해요. 소화가 잘 안 돼. 그래서 아예 저도 반찬 안 먹는 사람 중에 하나야. 아마 같이 일하는 사람은 제가 반찬 잘 안 먹으니까 원래 안 먹는 사람인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뭐 집에서야 뭐 가릴 필요 없잖아요. 마트에서 사온 거, 저희 사모가 만든 거 잘 먹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먹는 게 뭐냐라고 지정을 해줘요. 소재 드린 거 먹고, 또 화목제 드린 거에서 자기들 먹은 게 있고, 또 속죄제 드린 거에서도 먹을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는 다 불태워 드리는데 번제는 다 불태워 드려요. 속죄제도 다 불태워 드리는 것들이 있고 아닌 것들이 있고. 근데 뭐가 아니냐 보니까 여기 단서가 있어. 18절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않는 것. 송하지 않으면 그 피는 성소에 들이진 않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사람이 먹는 것 같아. 일부분은. 흔든 가슴과 뒷다리. 그거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9장 21절은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이걸 지가 먹을 수 있는 거야. 앞에서도 쭉 정리를 했잖아요. 화목제 중에서 제사장이 받을 몫은 뭐냐? 7장 32절 31절에 보면 가슴 오른쪽 뒷다리 니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그러면 번제 드린 거는 어떤 게 제사장 거예요? 7장 8절에는 제사장 몫으로 번제물의 가죽이 자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속건제도 보면 먹을 건 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속죄제도 먹을 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름, 피 먹지 마라. 그거 하나님 거다. 그러고는 일부분은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 근데 그걸 안 먹었다라는 거, 버렸다라는 거. 모세가 아론을 책망하잖아요. 근데 그날 누군가는 죽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먹어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장례식장 가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물론 오랫동안 투병 활동하셨기 때문에 투병하시고 아프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금 덜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밥은 안 먹히잖아요. 그때 우리들이 많이 얘기하잖아.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사람이니까 한술 뜨세요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도 그런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야. 자기 조카들 둘이 죽었어. 나답과 아비후가. 근데 자기 형한테 자식을 잃은 아빠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중요증이 하나가 자기 자식이 먼저 죽었을 때 받는 충격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모세가 뭐라고 하니까 아론이 한마디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를 다 드렸어도 분향할 때 다른 분 받아들였다고 나답과 아비후가 불타서 죽었는데 내가 그 속죄물 먹었으면 하나님이 좋게 여기셨겠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라니까 할 말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해석할 때는. 아픈 기억이고 또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많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긴 기간이 얼만데 충성한 기간이 얼만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충성에는 우리가 못 미치죠.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으로서 끝까지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할 바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도 가끔은 그 생각이 나잖아요. 저도 그렇고. 자, 맨날 하는 얘기. 무릎 꿇고 기도해서 무릎이 이제 도저히 제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러잖아. 몇 년 너도 안 했는데, 2, 3년 했나, 무릎 꿇고 기도. 뭔 자랑이라고. 감사하잖아요. 우리 야고보 조교장 같은 경우는 낙타 무릎이잖아. 별명이 낙타도 무릎이야. 무릎 꿇고 맨날 기도해서. 그런 그가 낸 의견, 사도 바울을 구하려고. 야, 우리에게 이렇게 나실인 서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네가 성전에 가서 돈 내고 딱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그 사람들도 율법 잘 지키는 사람으로 알겠지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이방인 됐고 성전 도다다 했다고 막 오해받아가지고 저 새끼는 나쁜 놈이야. 우리 성전과 율법 백성을 무시하는 나쁜 놈이야. 죄목이 자꾸 더해가잖아요. 예수님은 성전을 모독했다. 스데반에서는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 그러는데 니들이 성전과 율법을 알아? 창세기부터
광야 생활을 쭉쭉쭉쭉 해가지고 다 풀어서 이 부끄러운 놈들아 그래. 그러다가 돌맞아 돌아서 순교하셨고 사도 바울은 제목이 하나 더 했잖아요. 성경과 율법과 백성들을 모독한 놈이야.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로마 병사들이 겨우겨우 빼내갖고 막 데리고 가는데 야, 나 좀 놔줘봐. 나 말도 좀 해보자. 그래서 성전에서 막 말하는데 막 안 들으려고 그랬죠. 드릴 말씀은 없어요. 남의 불안 갖고 가타부타 말하는 제가 때로는 제 스스로도 싫거든요. 비판정죄 헤아림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할 얘기는 해야지.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남이 잘못 간 길 그대로 내가 답습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선지자들이 원래 그런 거 해요. 제가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판 정죄 헤아려야지. 안 된 건 안 되라고 얘기해야지. 다 된다고 하는 게 맞아요. 우리 항복 안 해도 돼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어디 한둘이었어요. 나가서 무조건 승전할 거예요. 그런 대조하지도 않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삐까뻔쩍이 천지의 삐까리였잖아. 널렸었잖아요. 아닌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도 많고, 선교사도 많고, 설교자도 많고, 기도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내가 좀 알면 영들 분별함이 있으면 구별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제시하는 거죠. 저는 절대 기준이 아니야. 진리의 하나님, 신빙성의 영역에 다양한 사람도 제가 거의 못 봤어. 그냥 가능성의 영역, 그 다음에 더 넓은 거짓의 영역, 팩션이라고는 팩트와 픽션이 가미된 1%의 진실에다가 99%의 가짜가 열린 그런 영역의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해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예 진실이 하나도 없어. 다 거짓말이야. 그러면 아주 선명하게 저짓됐다고 그럴 텐데 조금 진실 비스무리한 것들을 섞으려고 하는 놈들이 많아갖고 우리가 조금 해달려갖고 2단이니 3단이니 4단이니 그렇잖아요. 구분해낼 줄 알아야죠. 말씀을 뵙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 라고 부르잖아요.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또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세상과는 좀 구별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 보셔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는 내 의무만이 아니고 권리라는 생각으로 예배 자주 드리시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레위기 11장으로 또 뵙겠습니다.